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부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 없는 사이에 그 녀석이 또 술 마시고 주정 부렸다며? 그랬더니 한 직원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늘 하던 대로 책상 위에 발을 얹어놓고 아무에게나 욕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장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녀석은 술만 안 마시면 지금쯤 아마 대리는 되어 있었을 거야.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술만 마시면 사장이 되어 있는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절제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 절제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 9번째로 기록된 열매 역시 절제입니다. 참 참기 힘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아주 서럽고 괴로운 이 3가지 고통입니다. 정말 졸릴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옆에서 깨워도 안 되고 꼬집어도 안 되고. 저는 정말 옛날에 졸릴 때는 버스에 서서 졸아본 적도 있어요. 아니 서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갑자기 다리가 툭 하고 내려가. 내가 졸았구나.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참기 힘들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배고픈 것도 참기 힘든 것 같아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마 먹는 것에 절제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충만하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왜죠?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그 충성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절제를 너무 잘해. 먹는 것도 절제 잘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절제하는 게 아주 뛰어나요.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편리함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 그걸 갖다가 잘 걸어가고 견뎌내고 참고 절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엘사랑교회 교우들은 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선지자계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했을까? 요즘에 이제 구약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또 여기 보니까 어떤 선지자죠? 네,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지난주에도 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오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웠을까? 그리고 도대체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구약에 있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물론 이제 구약의 직분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죠. 왕.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왕이죠.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또한 직분이 있는데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왕은 뭐고 선지자는 뭐고 제사장은 뭘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우리는 뭐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임했죠?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 쓰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 왜 특별한 사람이죠?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싶어 해도 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특별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왜 특별하느냐? 우리 7절인데요. 7절. 특별한 이유가 있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를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파수꾼. 이 참 파수꾼이 참 좋은 말인데 여호와 증인이 다 뭐 파수꾼, 파수대 해가지고 아주 저쪽에서 쓰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참 빼앗겨서 이게 참 쓰기도 뭐하고 또 이것도 안 쓰기도 뭐하고 좋은 단어들을 갖다가 다 이단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정말 여호와 증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엘사람교회 왜 불렀습니까? 뭐 만들려고 불렀어요? 파수꾼. 이거 이상한데 이게 여호와적인 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로 불렀어요? 파수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우리 엘사람 교회를 이 시대에 왜 불렀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죠. 이 파수꾼은 가장 먼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은요,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우리 엘사람 교회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깨어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군의 동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적이 어떤 경로로 침투해 오는지를 잘 알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초 서는 것이 참 졸릴 때 보초 쓰잖아요. 뭐 한낮에 보초 쓰기도 하지만 주로 언제 보초를 쓰죠? 밤에 쓰죠. 밤에. 경계 근무는 밤에죠. 낮에는 뭐 다 보이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에 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낮에 졸립니까? 밤에 졸립니까? 물론 뭐 요즘에 낮에 조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내가 깨어있는 것이 밤에 힘들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낮에 졸잖아요. 밤에 공부하고 낮에 자고. 보초병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은 밤이죠. 어두울 때죠. 어두울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잘 갈 때, 그때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둠의 밤을 지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보초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쓸 때 막 고참들이 겁주더라고요. 너 여기 보초 쓰다가 졸면은 너 그냥 막 내려와서 너 목도 베어가고 막 그래. 막 겁을 줘요. 경계 근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나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맡겨놓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초를 돌아가면서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잘 때 좀 잘 지켜줘. 그리고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초를 갖다가 잘못 쓴다고 하는 거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육체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죽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일어설 수가 없고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 시대에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야 될 사람은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를 알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 미국 선교를 꿈꾸고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일깨우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영국으로 가다가 이 배가 심한 풍랑을 맞이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죠. 승객들은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난리죠.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배 한 모퉁이에서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이거 이제 침몰하나, 야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나, 굉장한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느 순간에 한 배 모퉁이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와 똑같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중리, 산이 두려워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와 같은 기독교인인데 모여가지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달라요. 풍랑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대처하는 것이 전부 달라요. 그 배 모퉁이에서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켰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정말 그 시대 정신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지켜내기로 다짐을 하며 모였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을 한다고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고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부르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그분이 어떤 것을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한가, 다 달라요. 10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고 그 찬양이 다 똑같은 찬양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부르느냐, 찬양은 다 다른 거죠. 웨슬리가 찬송을 부를 수 없어서 안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강력한 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이제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것이 이 웨슬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요? 아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지금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까?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웨슬리는 이것이 이제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순간 웨슬리는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었던 그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은, 풍랑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지, 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린, 아주 나약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이 모라비안들의 도전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제2의 신앙 봉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남 파도에 대해서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는 것은 막 주먹을 주고 그냥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 그래서 제가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수많은 박해들을 다 견뎌내고 신앙을 지키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좀 허락이 되고 또 편안해졌을 때 조금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쭉 바라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막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순수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이 역사가들이 그래요. 이 기독교 200년 역사 동안 이루어 놓은 것보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20년 이루어 놓은 것이 더 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십자가 중심에, 그러니까 복음 중심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위해서 딱 그 길만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거기에 이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 항상 깨어있었어요.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갈 때 나는 나의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항상 그들 군중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막 군중이 몰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긴 분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가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그냥 막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그냥 막 모이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국교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 자리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휩쓸리지 말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켰어요. 다 인간들이 그냥 모든 질병은요, 인간들이 자기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때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다 기도의 자리로 다 돌아와야 돼요. 예배를 주일날 못 드리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다. 걱정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넓은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참 저는 그 타이타닉 그 옛날에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는데 1923년이죠. 이 영국 아주 그 유람선 화로운 유람선이죠.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에 풍랑 빙하 그게 암초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제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타이타닉호가 항해하는 동안에 그 타이타닉호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배가 불과 1시간 거리 50km 내에 캘리포니아 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침몰돼가지고 이제 배가 다 죽을 지경에 있는 이 무전사가 거기 무전을 쳤겠죠. 살려달라. 지금 이거 배가 침몰한다. 와서 도와달라. 구조 요청을 계속해서 보냈대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전사가 그 무전기를 꺼놓고 잠재하고 있었대요. 불과 1시간이면 달려올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지척에 구조할 수 있는 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수없이 무전사가 무전을 보내도 무전을 받지 않는데요. 만약에 무전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배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할 수 있을 때 구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하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못 나오게 한다고 안 나옵니까? 얼마든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경계할 따름이지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시간들을 달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누구부터 죽여요? 파수꾼부터 죽여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누가 파수꾼을 하려고 하나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희생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독일 교회를 일으킨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39년이죠. 1939년이면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해죠. 1939년에 뉴욕에서 독일로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뉴욕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뉴욕항을 떠나서 저기 조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그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뿐만 아니라 강경한 이 정책으로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또 그 나라를 정말 자유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정세적으로는 국제 정세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태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뉴욕에서 있던 이 보네퍼 목사님은 저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왜 돌아갔을까? 당시 독일 교회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오히려 그 히틀러에 대해서 그런 동조하는 발언들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를 깨워야 되는데 교회가 잠들기 시작하면은 그 시대는 이제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교회가 그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누가 깨우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깨워야 되는데 독일 교회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독일로 가기를 결정하고 뉴욕을 떠나면서 그 일기장에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혼란이 왔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그의 일기에 적었습니다. 독일로 간 그는 이 나치의 학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던 독일 교회를 깨우고 히틀러의 죄악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바르멘 선언은 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 바르멘 선언인데, 이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투옥이 되죠. 이 보네퍼는 독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였죠. 독일 교회를 깨운 사람이었고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참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든 이유는 간단하죠. 독일 교회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잠들어 있는 독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도 불사했다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 보네퍼 목사님을 대단한 인물로 보고 물론 이제 그의 탁월한 학문적인 재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이 미국 교회가 이 유니온 신학교 교장과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보네퍼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해보려고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편지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네퍼 목사님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네퍼 목사님이 썼다 그래요. 나는 내가 독일로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39살의 나이에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진 분입니다. 아주 젊은 분이죠. 이 보네퍼 목사님이 결국 희생이죠. 깨운다고 하는 건 희생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희생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를 보네퍼 목사님이 깨웠다면 우리 한국 교회를 누가 깨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엘사람 교회 교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일어납니다. 그 힘이 얼마나 미약할까? 미약하지 않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진 것처럼 얼마든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잠들어 있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깨어 일어나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우리 파수꾼 세우지 않습니다. 전체 살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살려야 되고 일깨워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